저는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쭉 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 우리 8장 9장에 오게 되면 헌금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헌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장까지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성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이렇게 심한 경우에 막말까지 왔다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7장에 오면서요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7장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뭐라고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디도가 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함으로 내가 다욱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어지게 돼요. 회복. 그래서 그 회복된 것을 7장 후반부에서 쭉 얘기하면서 기쁘고 또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것이 이제 7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 딱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 사도가 바로 들고 나오는 것이 이 헌금 문제예요. 이런 모든 교회마다 또 모든 목사들이요 한결같이 가장 하기 싫은 설교가 이게 이제 헌금 설교예요. 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괜히 또 목사님 헌금 설교 하나 해갖고 대부분 이제 교인들을 상담하고 만나다 보면 교회 가서 시험 드는 경우가 언제냐 하면 헌금 설교했을 때 시험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 들어가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은 많이 하지만 헌금에 대한 것은 그래도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헌금 못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거의 제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의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에 의외로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것은 300번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헌금 설교는요 3,6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 무섭게 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사람이요 왜 여러분 이게 물질이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게 물질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져. 이것을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항상 보게 되면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이게 이제 믿음의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면 네 물질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물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은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순식간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객관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로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가 다르고 그리스도가 다르고 예수가 달라요. 이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뭉치는데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라는 겁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기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두 주인이 누구냐면 첫 번째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리와 견주어 싸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이 믿음보다 물질에 대한 것을 이게 10배나 더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모든 좋은 것을 두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해놓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성경의 생명은요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이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고 나서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거기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 먹는다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들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동물을 못 먹었어요. 쫓겨나서 그들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났으니 너희가 단백질 먹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피는 먹지 말라.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다 먹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물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물질에 대한 것을요 더 크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중간에다가 딱 박아두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경외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거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고 정말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게 되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도어도 가신 분이세요. 욥이요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그도어 가신 자도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급자도 하나님, 회수권자, 그도 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턱도
끝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다윗의 복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버지의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철두철미했어요. 그가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바로 나가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일천번제를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드린 자가 없어요. 솔로몬이 딱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일천번제를 드린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요 딴 것 구하지 않고 뭘 구하냐 하면 물질도 구할 수 있고 부도 구할 수 있고 수도 구할 수 있고 주위에 원수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물리쳐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은 딴 것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구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원치 않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의 후에도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정말 그에게 천부한무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 그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람들이 와서는 기가 막힐 정도 하나님이 그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강력함을요. 그래서 완전히 그 길바닥이 은이 흔할 정도로 금이요 흔할 정도로 길가에 금을 도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솔로몬이 딱 이런 물질을 받고 나서 그가 범한 것이 뭐냐면 이걸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지만 나중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버리고 여러 여자하고 결혼.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했던 여자가 성경에 보게 되면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 1000명이 전체가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체가 이방 여자예요. 본부인이 바로의 딸 애굽 여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요 전체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끌어온 이방 여자예요. 그렇게 끌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 정말 이 부강한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을 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인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는데 받고 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자꾸 착각해요. 옛날에 주셨는데 또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8장 1절 말씀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해놓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헌금을 연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게 헌금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중심을 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풍족과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많은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 이거 뭐냐면 헌금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으니 이렇게 합니다. 헌금의 정신이죠.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힘대로 했다. 첫 번째. 근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 세 번째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자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의외로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뜨문뜨문 봐서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무섭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연보에 대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물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요 물질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6장이요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헌금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로마서 가볼래요? 로마서요 16장 15장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헌금 연보하였느니라. 이런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뭘 나누어 가졌습니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 심각한 기근이 찾아와요. 이때 심각한 기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2장 9절 말씀부터 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왁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방인 선교는 누구냐면 바나바,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 우리에게 그들이 유력한 자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은 뭘 부탁하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뭐 한다고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요 이게 주머니가 해결되어질 때에 11조로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뭘 주시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오늘 뭐 헌금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여기 다 헌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보세요. 한번 어디를 가냐면 말라기 한번 가세요. 말라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요. 성경에 한번 말라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요 7절 말씀인데 8절부터 볼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아시죠? 그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곧 뭐라고 얘기해요?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여러분께서 11조는 알죠? 봉헌물은 뭐냐? 감사헌금이에요. 구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야. 나의 주인됨을 인정해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리고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 같은 거예요. 11조는 11조고 봉헌물은요 감사 내지는 구제 내지는 선교헌금을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에게 뭐가 왔어요? 저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걸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저주를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 이들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한 것이 뭐냐면 11조고 봉헌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세요. 에덴 동산에 가장 좋은 것 주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쁜 것 하나 두면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11조에 대한 거예요. 참 그게 뭐냐면 선악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10개 가운데 1개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를 주세요. 전부. 여러분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에 붙지 않아요.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고 얘기하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하냐면 나가는 구멍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헌금해서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신구약 전체요 믿음은 268번을 얘기하지만 헌금에 대한 것은요 3,000번을 넘게 계속 이런 그 헌금에 대한 얘기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그러면 시험 들고요 물질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11조 정말 봉헌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것.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심지 않고요 거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그게 뭐냐면 속이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헌금의 정신을 보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그죠? 자원하여 힘대로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수권자 공급자이시고 회수권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죠? 뭐 코로나 이후에 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대안에 만들어 놓고 정말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범한 실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걸 범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게 뭡니까? 가나안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에요.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은요 물신이에요. 물신. 물질을 누가 주느냐? 이게 바알이 준다고 얘기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바알 섬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얘기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 일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땅이 가난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정말 철저한 11조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 보게 되면 자식에게 정말 용돈을 못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때에 보릿고기를 넘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이 올 수 있고, 부흥이 올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말씀만 읽고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부터 볼게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자기 육체를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무엇을 따라 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심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온 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